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진 풍파 불어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한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상칠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7번째예요. 참 빨리 간 것 같아, 그죠? 그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제일 이른 첫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예요? 나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뭐예요?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뭐죠? 네, 쉬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뭐예요?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오늘 일곱 번째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예요? 부탁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가상칠언의 복음은 일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제사함으로, 이언에서는 구원받음으로, 삼언에서는 사랑함으로, 사언에서는 자유함으로, 오언에서는 공급받음으로, 육언에서는 승리함으로, 칠언에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상칠언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제사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사랑함으로, 자유함으로, 공급받음으로, 그리고 승리함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고 평안으로 살게 하는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주는 가정과 최종적인 결과가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여섯 번째 생각했죠?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율법의 조건, 그 다음에 구속의 사역, 뭘까? 하나는요, 사망의 완수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의 말씀이에요. 승리라는 것이며.
오늘 7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뭐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긴 유언 중에 유언으로서 가장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즉 평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가상치는 가운데에 마지막 7번째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남기고 운명을 하셨어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 후에 뭐라 그랬죠? 숨지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남아있는 기력이 없는 상태 제일 마지막으로 전하셨고 또한 뭐냐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시죠 기도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 쏟아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진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뭘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한 말은 매우 다정한 정다운 표현이에요. 예수님 지상생애는 매 순간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사신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냐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17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소년 시절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선포하신 이후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산상설교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포함한 복음서에 소개하는 자신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뭘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부어지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인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더 좀 살펴볼게요. 다락방 강화에서도 45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고 마지막에 남기신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에서도 주님은 아버지를 40번 이상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큼 불렀을까 한번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한마디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위안과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뭐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 그러죠? 충만하더라 그랬죠,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궁극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그리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상천을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은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한 거죠. 가상체 이론이 뭐랬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상치는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예요? 부탁하나이다. 시작도 아버지, 끝도 뭐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친밀함과 내밀함 속에 주신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심을 모든 삶의 자리에 고백하면서 가장 치령과 관계된 십자가복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뭐를 부탁하셨다고요? 영혼을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외치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바로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뭐예요?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요. 아멘.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요?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이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큰 소리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왜? 영혼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일생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불신앙 가운데 산 적이 더 많잖아요. 그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뭐예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잖아, 그죠? 또 하나님께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미워서 우리가 유익의 영광을 취하려고 관심 가질 때도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쁜 관심을 쏟으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주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의 양식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의 호흡인 뭐예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 생활에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 영혼의 운동, 말씀, 기도, 전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고 요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무 바빠서 생활 여지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가 뭔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고 병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 문제를 깊이 관심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목적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을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과 성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애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함이 최선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국의 공동묘지는 대개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묘지를 하나 구입하러 왔습니다. 묘지를 구하고 돌아가는 부자에게 당신의 육체가 안식할 곳을 택했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장래에 집은 마련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분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실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보좌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보다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육신에 갔던 올 장례 장소를 무수히 찾으면서 내 영혼에 가야 할 곳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마지막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셨고 영혼을 부탁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로 내가 영혼이 깨어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일깨울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주께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정신 번쩍 들어서 예수님 같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맡깁니다 라는 말입니다. 가상 제7은 이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혼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영혼들,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영혼들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무엇이니 위탁하며 맡기는 성도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선포되고 선물로 주어진 십자가 복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의 여부는 전적으로 맡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컴컴한 밤에 잠에서 깨어난 어린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왜? 옆에 자고 있는 엄마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는 통로는 주께 맡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십자가의 평화, 곧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들의 문제가 끝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안달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악한 일들이 끝나도록 준비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십자가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맡길 때 이런 축복을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극한 상황에서 특별히 죽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때에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여 평안 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 중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평안 중에 천국에서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탁하심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볼까요? 빨리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볼까요? 큰소리 합시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예요? 빼앗을 수 없느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뺏기지를 않습니다. 켄터키주 포트 녹스라는 곳에서는 미 합중국의 거대한 금 보관소가 있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데다가 강철과 콘크리트 된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고 강철 담과 철망으로 둘러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의 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끊임없이 부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이 다하고 밤의 어둠과 무의식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아버지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미래에 책임진 일과 어려움과 시험 그리고 기회 만날 때를마다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아버지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대저가 시련의 어두운 구름 속에 가야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때 아버지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부탁하되 가장 영혼을 부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끝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혼의 마지막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디로? 내세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옮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뭐를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철저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다가 생명 끝날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쉬는 생명이 맞춰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